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이 되면 제가 알던 선교사님들이 줄줄이 이렇게 만나자고 합니다. 휴가를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그 중에 두 가정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제가 선교단체 간사 시절에 이 자매가 사무간사, 제가 대표간사하고 사무간사했던 그런 자매 가정입니다. 형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목사를 하다가 선교의 부르심을 입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선교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훈련 중에 각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 폐암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셋째 아이가 또 암이 있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매는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진 거죠. 그게 오래 이야기했어요. 멘붕 상태에 막 빠지는 거죠.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막 삶이 허무해지고 막 이제 그런 상황에 갔다가 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음성을 듣고 겨우 난간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부부는 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곧바로 파송되지 못하고 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가 시간이 더 필요해서 여수에 내려가서, 여수에 가면 선교사들이 영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2월에 선교지로 나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회복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막 암이라고 막 그랬다가 지금은 참 애매하게 암과 종양의 경계선상에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진단은 암인데 그래서 암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 또 종양과 비슷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속에서 전개되어 가고 있다고. 처음에는 거의 정말 선교 훈련 받다가 자기 순교하는 줄 알았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정은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있을 때 가르쳤던 형제자매들입니다. 금요일에 이제 왔는데 2년 동안 중동 지역에 나가 있었습니다. 교수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교수 사역을 하겠다고 나갔습니다. 2년 동안 외롭게 막 분투한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딱 모여 있으면 도청이 되기 때문에 모이면 유심칩을 막 끊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선교사님 같은데 그 선교사님이란 얘기를 못 한대요, 서로. 그리고 이 선교적 비전은 늘 주구장창 그냥 남편하고만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외롭고 막 고독하고 막 그런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그래도 싸우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이 동역자들이 많은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자기는 다시 한번 깊이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와서 이제 파송 선교단체를 하나 이제 컨택이 돼서 이제 파송 선교단체 선교사가 되면서 이제 교수가 되면서 교제하는 그런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국 선교사가 하나도 없대. 같은 단체 인도, 미국 선교사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의사 이런 사람들하고만 이제 같이 하는데 2주에 한 번 이렇게 모임한대요. 근데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제 파송 선교사로서 첫 발을 이제 내딛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딱 받았는데 신장에 이제 암이 있는 거예요. 콩팥에. 그래가지고 원래 오늘 오기로 했는데 이제 오늘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암을 수술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금요일 날 와가지고 이렇게 좀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또 자매 아버지가 또 폐암이래요. 요새 왜 이렇게 이런 소식을 많이 듣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폐암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애를 키워야 되는 애는 어리고 두 사람이 폐암이니까 이게 막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 전주에 제가 왔던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사실 전주에 이런 사람이 왔는데 너도 지금 똑같이 선교사로서 첫 발을 딱 내딛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공격들이 있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멘붕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같이 좀 격려하고 세워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선교적 비전을 선교사로서 첫 발을 내딛으려고 하는 그런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야지 어떻게 출발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정말 이들을 사랑하시는가?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우리 신앙에 좀 이렇게 왜곡된 패턴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광야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이 광야의 길과 같은 과정에서 그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처음 입문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광야를 허락하신 거죠. 그죠? 더 이상 이렇게 남편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도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처음에 형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어려움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게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위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광야길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을 통해 광야의 여정을 그 인생의 광야길을 무사히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 그죠? 그게 사무엘 하의 내용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창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비참한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있던 그 아둘람 굴 있죠? 아둘람 공동체 400명이 모여 있었던데 그곳은 이 그일라 지역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침입을 한 거예요. 얄밉게 어떻게 하는 거죠? 보통 때는 놔둬요. 모내기하고 씨를 심을 때는 놔뒀다가 추수하면서 타작마당에서 막 추수를 하고 있을 때 다 추수한 거 딱 다 긁어 가는 거죠. 완전히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탈취를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막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관심이 없어요. 왕이 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죠. 그죠? 그들이 그런 고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쫓기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영혼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을 돕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묻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구절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4번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죠? 2절, 4절, 10절, 12절. 10절, 12절에는 다윗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확 드러나요. 그럼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그 사무엘상 23장 6절에 보충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요? 놉당의 제사장들, 아히멜렉의 자손들, 그죠? 다 죽여버렸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84명이나 다 죽였는데 딱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죠?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그 누구예요? 아비아달이죠. 근데 그 아비아달이 한 게 뭐예요? 에봇을,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다윗에게로 갔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 대제사장의 에봇의 이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12가지 보석이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판결 흉패, 호쉔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판결 흉패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안쪽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돌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금속 제품을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주사위 비슷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딱 하나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yes, no. 던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일라를 이렇게 구원해 내겠습니까? yes. 그럼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게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었던 우림과 둠빔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신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자, 또 우리가 물어야죠, 그러면.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율법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시대에도 이렇게 돌 던져서 제비를 뽑아야 됩니까? 아니죠. 신약시대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죠? 이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듣는 거죠. 성령이 감동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생활이 보통 잘 돼서 영혼 안에 임재의 공간이 넓혀져 있을 때, 그죠? 넓혀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야, 이거는 평생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얘기했죠?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든지 마음속에 확신이 든다든지 이런 식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그죠? 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그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 한 거예요. 내 관점으로 한 거예요. 일단 이게 들려야 그 다음 식별을 하지. 이것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식별을 해요?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기도로 씨름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눈물을 주시고, 그죠? 그렇게 하세요. 눈물을 주세요. 그리고 먼저 어떻게 하시죠? 회개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먼저는 나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것을 성찰하면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죠? 먼저 어떻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원리를 가지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함,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걸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매너리즘이에요. 1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 분명히 이렇게 성경 체험한 것,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갖고 평생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성령님은 현재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주님 우리 찾아오신다니까요. 먼저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원칙과 원리를 알려주시면서 방향을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울고 먹는 거예요. 그 패턴을 깨뜨려야 돼요. 그냥 과거에 그냥 안주해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 만난 거에 그냥 안주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식별하셔야 돼요. 식별을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꾸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있죠, 들리기 시작해요. 그죠? 그 누구도 있죠, 예외가 없어요.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면 들려요. 과거에 그랬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진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